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7월 3일 사랑하는 3구역과 함께하는 갈빈 기독교 강요 109번째 시간입니다. 3구역은 1교구죠. 이남희 목사님, 김가식 장로님, 김규옥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이 섬기시고 3구역의 구역장님은 김경희 권사님, 인도자의 김우경 장로님, 부구역장의 김혜영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랑하는 3구역과 갈빈 기독교 강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은 제2권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여기서 그의 죽음, 부활, 승천도 논한다. 사과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의 정좌하심 14항에서 16항까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좌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란 말을 한 단어로 정좌하심이라고 표현한 표현이죠. 오늘 14항에 보니까 하늘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에서는 비하와 승귀라고 부릅니다. 비하는 낮고 천해지셨다, 승귀는 높아지시고 존귀해지셨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창조주, 무한하신 분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미 비하를 시작하는 대목이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재판장의 재판석에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비하, 낮고 천해지심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생명의 주께서 죽음을 맛보셨고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심, 무덤에 묻히셨고 지옥에 내려가신 죽음의 고통까지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생애가 승귀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해지셨던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존귀해지신 첫 번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 사건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그려보면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는 V자형을 나타내게 되죠. 예수님의 생애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인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목걸이는 한 알 한 알이 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목걸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진주 알알들이 하나만 끊어져도 와르르 쏟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게 되신다라는 거죠. 점점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눴죠. 곧바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이 승천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창건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창건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칼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건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설명해 볼게요. 저는 이 시간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분을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보주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절을 언제로 잡습니까? 1919년 4월 13일. 이 날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 날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삼습니다.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티그락티그락 정치적인 논쟁을 삼습니다. 저는 정치적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머니 자궁 속에 착상돼서 임신된 날이 있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생일날은 언제가 생일입니까? 임신한 날입니까? 태어난 날입니까? 태어난 날이 생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국가의 3요소, 전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국민주권 영토, 이게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러면 1919년 진보 중에서 말하는 4월 13일 임시정부가 수립한 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삼는 것은 기상과 포부는 가히 그럴듯하지만 그땐 우리나라에겐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어요. 그럼 주권이 없는데 대한민국 건국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소박한 생각이 들어요. 역사가 정치 논쟁화되면 국민적인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 나라가 창건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승천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는 때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하늘 위에 오르신 이유가 뭐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창건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말은 뭐며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은 뭘까?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의 말씀이 승천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성취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현존을 말하는 것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 세상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믿는 성도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 너희를 뭐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천이라는 이 사건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 신비적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성도들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이. 사실 성도들은 그때 신자들을 축복 가운데 살며 기쁨으로 죽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상수의 강물처럼 모인 곳에 임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할 때, 아니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할 때예요. 전 안 가봤는데 설악산에 가보면 출렁다리가 있다면서요. 근데 너무 높아서 이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못 건너간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어요. 그때 왜 다리가 후들후들거릴까요? 아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래를 보고 후들후들거리는 사람은 뭐를 쳐다봐야 될까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후들후들거리는 게 사라져서 그 출렁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승천하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현종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계시니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 이 땅의 성도들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죠.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2절이에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4절이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이 승천의 사건이 이 땅의 성도들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인 권능으로 이 세상을 주관 통치 다스리시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지만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버린 거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떠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기 위하시며 이 땅을 더 직접적인 권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몸이 하늘 위로 들려가신 것과 같이 그의 권능과 힘은
온 천지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확산되며 보급되었다. 목사님, 칼빈은 다 좋은데 무슨 말인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참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금요일 날 2시간씩 워크숍을 하거든요. 칼빈 기독교 강의를 읽고 서로 모여서. 근데 그때 이남희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이 땅의 고인물은 고여 있는 그곳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인물이 햇빛에 수증기가 돼서 증발하면 하늘에 구름이 돼요. 구름이 되면 모여있던 그물이 구름이 되어 비가 되면 온 땅을 적시는 비가 되어 내린다라고 해석하면서,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구나. 여러분, 갇혀있으면, 모여있으면 물은 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증기가 돼서 증발해서 구름이 되면 온 땅을 적시는 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하늘 꼭대기에다 달아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그 꼭대기에 달아놓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온 땅을 비추려면 가장 높은 하늘에 달아놓아야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육체적 현존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떠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온 세상에 더 직접적인 권능과 힘으로 통치, 다스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둔대요? 등경 위에다 두나니. 왜요? 그래야 온 집안 사람들을 비추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이 땅을 더 직접적인 권능으로 통치, 다스리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승천이 갖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승천하심으로 육체적으로 현존, 임재하시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영적으로 현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칼빈 기독교학을 읽으면 엄미적으로, 이게 엄미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죠. 두 번째가 15항입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생애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죠. 부활 후 바로 승천으로 이어졌다면 승천 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떴다 비행기 됐어요? 아니죠. 날아라 됐어요? 아니죠.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칼빈은 이건 흡사 한 나라 임금이 진짜 믿음직한 국사, 책사, 신하를 자기 오른편에 딱 앉혀놓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 정사를 위임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신뢰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탁월성, 또 우월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이 정확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존재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있는 군왕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군왕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이 다 똑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언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무한테도 넌 내 우편에 앉아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천사들한테도 세상 군왕들한테도 심지어는요 우리들한테도 오직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아들이고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한 자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는 뭐죠? 통수권자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는가? 그건 천지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얼마나 엄밀로우신 분인지 숭엄한 분인지 우리의 식으로 말해볼게요. 아우라가 쩌는지 포스가 있는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알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죠? 비하와 승규예요. 비하가 뭐죠? 낮고 천해지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 53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시기를 선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비천하신 천하신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셨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알기를 어떻게 할까요?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미로우심이 숭엄하심이 아우라가 카리스마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의 권능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세상의 어떤 옷보다 밝은 빛으로 변화되셨죠. 그 변화되신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혹시 그 음성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현종 선생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보세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고 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3절이 안 들으면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은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그런 비하된 천한 낮고 낮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딱 앉혀놓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6항인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 믿음에 주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 믿음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 첫 번째가 주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때부터 닫혔던 천국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검으로 막으셔서 누구도 이 생명나무 앞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누구도 생명나무 길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막혔던 길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막혔던 하늘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셨어요. 찬송가 493장에 보면 우리가 장례식 때 잘 부른 찬양이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절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걸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려다. 3절은 압권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해요. 그래도 영접하실 터이니 왜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구주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느냐? 아담 때부터 닫혔던 천국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이 왜 위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완료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가 우리의 육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듯이 하늘에 들어가셨으므로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결론이 된다. 이거 알아들으면 소름 돋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11조를 냈죠? 레위지파의 생계가 11조잖아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10분의 1, 11조를 받는 레위도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받는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어디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죠. 이삭을 누구 낳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누굴 낳아요?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 중에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릴 때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드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허리에 야곱이 있었고 야곱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레위가 드린 거다. 무지막지한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다 라는 완료형으로 끝난다, 그 얘기를 칼빈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질 자로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질 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걸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죽는 겁니다. 천국 갈지 못 갈지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뜬다. 천국은 이미 내 것이다.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걸 알고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해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학교 갔다 왔다 할 때 심심하면 아카시아 나뭇잎을 딱 꺾어요. 그러면 아카시아 이 나뭇잎에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뭐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생긴다 안 생긴다 하고 마지막 입점을 생긴다 그러면 와 생긴대, 이게 조화를 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카시아 잎을 딸 때 마지막 잎을 다 따야 아는 겁니까? 아니면 아카시아 잎 첫 잎을 딸 때 이미 다 결정되는 겁니까? 다 결정되는 거예요. 보세요. 생긴다라고 땄을 때 홀수면 생긴다로 끝나요. 근데 생긴다라고 땄는데 짝수면 안 생긴다요. 첫 장과 마지막 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 따봐야 결론 나는 게 아니고 첫 장 따는 순간 마지막은 정해지는 거죠. 칼빈의 이 예정론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예정됐는데 안 발견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축구 선수는 11명입니다. 근데 축구 선수 11명 중에 골은 몇 명이 넣어요? 한 명이 넣어요. 한 명이 넣으면 나머지 10명은 아이씨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워합니까? 아니면 마치 자기가 넣은 것처럼 환호하며 뛰어댕깁니까? 축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만요. 한 명이 넣어도 10명은
환호하며 뛰어댕깁니다. 마치 누가 는 것처럼, 내가 는 것처럼. 벤치에 있는 사람은요, 후보니까 아이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하고서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막 와! 마치 자기가 운동장에 뛰어서 골 넣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골이 모든 축구 대표팀의 승리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뭐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왕 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는 믿는 구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죽는 다음엔 뭐가 기다립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내 대속자, 내 구원자예요. 그러니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 강연정 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대요? 담대히. 왜 그러냐면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피의 속죄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심판하려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믿는 구석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졸업을 할 때 논문 썼거든요. 논문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논문 심사는 세 교수님이 합니다. 한 분은 지도교수, 두 분은 이제 부교수라고 해가지고서 그걸 심사하는데 쓰는 교수예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정태기 교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젊은 두 교수가 있는데 정태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강이, 네, 논문 심사 받을 때 교수가 지적하면 네 알겠습니다. 교수가 지적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거기서 반박하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김영환 수사님? 네. 그런데 이게 재승질 개 못 준다고 잘 썼는데 어거지를 부리면서 두 교수님이 근데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제가 쓰려고 내용은 하고 몇 번 반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 있으라고 해요, 이제 새 교수님이. 근데 이제 두 교수가 그런 제가 당돌해 보였던가 봐요.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이 학생을 길들이려면 몇 번 빠꾸를 주거든요. 예, 몇 번 빠꾸를 줍니다. 아예 미운털 밝히면 통과 자체를 안 시키고, 몇 번 빠꾸를 시키면 이제 바짝 이제 이게 길들여져서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태기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논문 심사 교수로 있었잖아요. 정태기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영신학, 영어 문제를 시험 내신 분이에요. 제가 잊으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 드린 지 꽤 됐잖아요. 제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채점하신 분이 누구냐면 정태기 교수님이에요. 사실 영어 번역을 채점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교수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요. 근데 지도 교수였던 제 정태기 교수님이 저를 수석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믿는 구석이 있죠. 사실요, 제가 성동교 올 때 장광석 목사님이 14대 목사님이셨어요. 장광석 목사님 지도 교수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정태기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온다니까 장광석 목사님이
정태 교수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고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고광희 목사라는 목사가 온다는데 교수님 좀 아십니까? 그때 오병찬 아실 거예요. 오병찬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태 교수님이 내 평생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고광희 학생 같은 제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병찬 장님 교회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그런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원래 한신대학교에서 정태 교수님은 한신대 대표 교수예요. 두 젊은 교수는 뭐 이름도 없는 그런 교수고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고광희 학생은, 우리 정태 교수님은 말을 살살 하거든요.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니 이번 한번 통과시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수가, 노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합격 땅땅땅 해서 단번에 통과됐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대속자가 되고 구속자가 되니 우리는 믿는 구석이 생겼다라는 말의 의미죠. 칼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혜택이 된다.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예언자와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는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자기 의를 보시게 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와 화해하게 하셔서 자기 중재로 우리가 아버지 보좌에 가까이 가는 길을 준비하신다. 가련한 죄인들에겐 무서움이 가득했을 그 보좌를 그리스도께서는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칼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들어보세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마귀를 결박하셨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성도들에겐 매일매일 영적인 보화를 아낌없이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 앉으시사 우리에게 자기의 권능을 주입하셔서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살리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며 각종 은사로 교회를 장식하시며 교회가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며 그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에 반대하여 날뛰는 원수들을 그의 강한 손으로 억제하시며 끝으로 천지의 모든 권한을 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푸른 별이죠. 녹색 별이죠. 생명이 살아있는 아주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런 별이죠. 이 지구가 그런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의 열기가 지구를 생명의 별로 만들어요. 만약에 태양이 없어지면요, 지구에 있는 생명은 다 사라져요. 심지어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잖아요. 공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어린아이를 잡고서 막 빙글빙글 돌리다가 손을 딱 놔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만치 가서 처박히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는 우주 바깥으로 미아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수천도 얼음, 그 냉한 별로 떨어질 거예요. 태양이 지구에 주는 이 혜택과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혜택이 이와 같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피드백하면서 이걸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군대 가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나 오후, 그때는요, 우리 이규호 안수사님 아시다시피 내무반에 있는 모포, 군화, 뭐 군장 다 꺼내놓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꺼내놓습니까? 이규호 안수사님 그거 왜 꺼내놓죠? 제대하신 지 좀 오래되셔서 글쎄 왜 꺼내놓는지 잘 모르겠는데, 태양 소독, 햇빛 소독, 소독하는 거, 소독하는 거. 여러분, 이 햇빛에 소독된다는 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걸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낭독해 볼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원수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성도들에게 매일 영적인 보화를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 앉으셔서 자기에게 자기 권능을 주입하셔 우리에게 자기 권능을 주입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생명으로 살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로 교회를 장식하시고 교회가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도록 보호하시고 그의 십자가와 우리 구원에 반대하여 날뛰는 원수들을 그의 강한 소로 억제하시며 끝으로 천지의 모든 권한을 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7월 3일 토요일 칼빈 기독교 강요 109번째 시간 제2권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논한다. 4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의 정좌하심 14항, 15항, 16항을 함께 나눴습니다. 14항 하늘에 오르사, 15항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16항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 믿음에 주는 혜택. 여러분, 칼빈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다가 놀라운, 모두가 다 눈치채지 못하는 기가 막힌 단어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라는 단어예요. 사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셔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유익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아무 유익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뭐 풀이죠? 사도신경 풀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신경 몇 번쯤 내 입에서 읊조렸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30년쯤 하신 분은요,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수십만 번 사도신경을 읊조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입술로 읊조리는 것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는요, 이 사도신경을 풀어가는 이 칼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그 풀이를, 그 고백을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맛보는 우리 성동교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 109번째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과 토요 새벽 교회 청소로 섬겨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청소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내일은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한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동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마친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하반기 사역 비전과 2022년 항존직 직분자 선임 선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칼빈 기독교 강요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 놓으신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어미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받들고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신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을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으신 주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